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us a son is given 그랬어요. given.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다니까? 그럼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끼느라고 그냥 쓰지도 못했어. 볼펜인데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기스날까 봐 쓰지 못하고 이것도 심이 다 써지면은 그거 예전에는 그 심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쓰고 나면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쓰지도 못했어. 그러다가 뭐 정리하느라고 뭐 찾느라고 그냥 모든 거 다 열고 뒤집고 그러는데 조그만 그 과게 하나 나오더니 그 상자에 그 볼펜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닌데 너무 기뻤어요. 아, 그래 내가 이 볼펜 가지고 있었지. 이거 내 거지. 그러면서 딱 열었는데 웬걸 터졌어요. 터졌어. 그래서 손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리니까 잉크들이 막 그냥 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20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발견했으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아끼다, 뭐 된다. 완전히 그 꼴 된 거예요. 그거 선물해 주신 분은 어떤 생각으로 선물해 주셨을까요? 그거 잘 쓰라고. 그거 잘 쓰면서 그냥 좀 폼도 내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하고 그거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면 이건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거라고 막 그러라고 주신 건데 그걸 아끼느라고 쓰지를 못했어. 그러면 그 선물한 사람의 목적도 망가진 거고 나도 미련하게 그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이에요, 선물. 나에게 하나님이 기부했다니까, 기부. 완전히 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기분. 주셨다고. 그러면 이걸 누려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고 계셔요? 그러면 한 아기,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첫째로 여기 보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래서 정사. 정사가 뭐예요? 정사가 뭐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다 한문을 쓰고 그래가지고 번역을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 정사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부, government.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홀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깨에 메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성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책임지고 가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죠? 진짜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간헐적이고 그리고 임시적인 거예요. 진정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괴로워진 거예요. 집안에서 막 반대를 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등 돌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막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군대에서 핍박하기도 하고 뭐 난리 법석을 떨고 아유 괜히 예수 믿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는데 마귀의 나라가 가만 놔두겠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는 더 발악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아주 발악을 합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해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괴롭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심각한 일들이 막 터지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움 당하고 그런 괴로움 당하고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건 나를 위한 거니 너희들 오히려 기뻐해라 그랬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오히려 기뻐해라 그랬어.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막 그렇게 시달리고 짜증내고 괴로운 소리 내고 불편해하고 막 답답해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런 심각한 일들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보고 기뻐하라고 하셨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뻐하는 일이 일이야. 왜 고민을 해? 왜 답답해해? 왜 짜증을 내? 그거 다 우리 주님이 여기 짊어지셨다니까. 그 어깨에 다 짊어지셨다니까. 여러분 제발 좀 자유하세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거라고 판단이 들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라고.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 누가 다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답답하고 괴롭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짓눌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누려야 돼. 기뻐하려니까. 누가 짊어지셨다고?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기만 하면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꺼이 그 짐을 다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여러분들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거 우리가 누려야지. 가끔 우리 동기들이나 후배 목사가 절 보면 참 부럽대요. 야, 자네처럼 큰 교회 하는 목사가 이 개척교회 하고 있는 날 뭘 부러워해?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 보면 정말 뭐 기뻐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정말 막 힘들 것 같고, 남들 누리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충분히 그런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 같은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느냐고. 근데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느긋해. 나는 낙천적이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목사는 그래.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리 낙천적이라도 상황에 부딪혀서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비밀을 밝혀드릴까요? 저는 아무리 심각한 일이 있고 막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러느냐고 막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떠냐고. 내 마음이 걱정이 안 되는 걸 어떡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그냥 저 밑에 원초적인 믿음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상황이 그렇다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억지로 막 인상 쓰면서 막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나는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요.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괴로움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고 계셔요. 나는 그걸 알아. 여러분 저라고 어렵고 힘든 일 없겠어요? 근데 나는 쓸데없이 그런 거 가지고 걱정 안 해.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 막 그런 생활을 안 한다고. 왜? 내 짐을 다 주님께 맡겼다니까. 내 짐을 주님이 다 홀로 짊어지고 가신다니까 지금. 누리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셔요. 근데 가브먼트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짊어지고 가면서 그냥 짐만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런 거 다 풀어 가신다는 거야. 그거 다 풀어 가신다니까.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는 참 좋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힘들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이해가 안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럴 정도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제가 지금 정말 목회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교인 한 사람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알아요. 새벽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다 풀어가셔요. 저 개척해 놓고 난 다음에 이번 해가 재정적으로 제일 빵빵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교인들도 지금 뭐 비대면 그러면서 헌금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셔. 이 어려운 일이 생길 걸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말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러면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재정 창고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한 번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고 남들은 지금 저를 많이 걱정해요. 야,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막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지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경영에 가시니까 내가 뭐 그거 숫자 맞춰가면서 경영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으로 우리 주님이 경영에 가신다니까. 뭐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뭐 비대면 하면서 뭐 헌금 통로가 막혔는데 영은이 정은이 뭐 우리 유민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계셔요. 맡기세요. 맡깁시다. 그건 누리면서 살라고. 왜 이게 같지 않은 나를 그냥 그렇게 의지해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식 의지하며 살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 내 인상 풀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 기분조차도 여러분 그냥 맡겨. 그리고 그냥 누리려니까 기뻐하세요. 고통이 오면 기뻐해. 그리고 평안함이 오면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어깨에 홀로 메고 감당하며 풀어가셔요. 이거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이 기묘자다 그랬어요. 기묘자. 그죠? 기묘자. 기묘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건 모든 자연 그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기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표적을 만나는 때가 와요. 표적을 만나는 때가. 내년도 표 원래는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는데 오늘 주보에도 다 성탄 주보, 송구 영신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내년도 표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 사막에 물이 터져서 강이 되어 흐르게 하고, 사막에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표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면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 살면서 표적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거야. 표적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신자라 그래, 신자. 신자가 뭐예요?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은 누려야 돼. 뭘 누려야 되느냐? 표적을 누려야 돼. 표적.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악령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표적이야. 그 손을 얹은 즉,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니라. 표적이에요. 약 처방하지 않았는데도 낫잖아. 표적이라니까, 표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적, 이걸 누리며 살아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있어요? 이 믿음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까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면 이건 누리라고 주신 이 복을 못 누리는 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음 있어요? 이 믿음을 내가 온전하게 써야 돼요. 이 믿음은 죄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 죄가 있는 곳에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욕심이 가득한 곳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안, 공포, 답답함, 실패,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믿음으로 싹 청소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로 채우며 살라 그러지 않았어. 나는 표적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이 모사, 이거는 지휘자 혹은 어떤 여러분 책사 이런 거 알죠? 싸우는 사람 곁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모사라 그래요. 근데 이 모사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원하는 곳까지 잘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건 이렇게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전에 설악산에 졸업여행 갔었을 때 좀 늦게 떠났어요. 아주 무슨 폭포 갔다 오는 건데 다른 일정 소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갔다 오는 것만 한 4시간인가 걸리는 것 같았는데 너무 늦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벌써
깜깜해지고, 여러분 산에 깜깜해지면 이게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뭐 준비하고 뭐 이 후레쉬 뭐 이런 거 가지고 간 게 아니니까 이게 정말 막막하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여학생들은 막 그냥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뭐 부시럭거리고 뭐 발뿌리에 뭐 걸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저도 막 두렵더라고. 남자들도 뭐 으시으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더니 저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산에 대해서 얼마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따라가는데 그 사람 발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내 눈이 그 사람 발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얘기하면서 가고 있더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가 이끄는 대로 손에 붙잡혀서 혹은 그 발을 보고 따라가던데 신뢰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분을 따라가면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때는 그냥 얼굴도 안 보이잖아, 깜깜한데. 근데 대화하면서 가고 있더라고. 내가 이 비밀을 아세요? 이 비밀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처음에는 주님이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만 봐. 그것만.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갈 때 주님의 발 놓치지 않고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거기서 시선을 못 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 근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계속 걸어가고 있어. 걸음이 가벼워졌어. 그리고 껌껌해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가 뭐예요? 뭐예요? 그렇지. 알기는 똑부러지게 잘 알아들. 기도하는 거야, 기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건방 떨고 있는 거야.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면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건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충분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풀어갈 그런 계제가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다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막혔던 문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생각지 못했던 문이 열리고,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Almighty God이야.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안 되면 그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내 지혜를 짜내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걸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시합니까? 주님께 그냥 부탁하면 될 텐데,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주님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인데 왜 주님께 이걸 맡기지 않고 왜 그렇게 어리숙한 생활들을 하느냐고. 주님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계를 하나님이 홀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좀 누리며 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누리며 살라고. 다섯 번째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존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의미 속에는 창조주다 혹은 보호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비가 오는데 가다가 차가 섰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나가서 이 보닛을 열고 뭐 본다고 막 보는데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뭐 핸드폰 뭐 이런 게 뭐 원활치 않았잖아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막 그냥 손 놓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우산 쓰고 와가지고 문제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게 가다가 갑자기 섰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도 안 걸리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다가 뭐 이렇게 푸득푸득하고 뭐 그러더니 갑자기 서버렸어요. 기름이 빵빵한데 그랬습니까? 그러더니 이 우산 좀 들고 계세요. 그러더니 그 우산 들고 있는 그 밑에서 뭔가 기계들을 슬슬 만지더니 이제 가서 한번 시동 걸어 보세요. 믿겨지겠어요? 자기가 몇 시간 동안 막 그냥 빗속에서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그런 거 뭐 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 조금 이러더니 가서 시동 걸어보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가서 시동을 딱 걸었더니 부르릉 하고 걸린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우산을 받아들고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명함이라도 하나 달라고. 저는 명함 없습니다.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느냐고. 내가 포드입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차 가운데 제일 유명한 차가 뭐예요? 포드잖아. 포드. 그 포드가 그 차를 만들었으니까 그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냥 눈으로 보다 알고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그냥 퉁퉁 쳐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걸 왜?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아는 거예요. 그게 창조자의 의미예요. 보호자의 의미라고. 그 사람은 거기서 정말 억수로 쏟아지는 비 속에서 그냥 두려움에 그 차 안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어야 될 판이었는데 포드가 지나가면서 그걸 고쳐주니까 이 사람이 보호받은 거예요. 보호받은 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보호주시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셔. 그분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고치는데 당신이 뭘 아느냐고 늑수로한 이 할아버지야 그냥 가. 그랬으면 그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맡기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거 도무지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냥 맡겨요. 우리 주님이 좀 일 좀 하시게 맡기라니까. 하나님이 그랬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는 그냥 나한테 맡기고 내가 새 일을 행해 너희에게 보여주는 대로. 사막에서 강을 좀 만나봐. 사막에서 음식을 좀 먹어봐. 사막에서 꽃피는 걸 좀 봐봐. 하나님이 하신대잖아. 하나님이 좀 일 좀 하시게 맡기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요. 마지막 6번째,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평화 나라의 국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평화를 지켜주실 거예요. 평안해요. 여러분 살면서 좀 평화를 누리며 살아요. 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죄가 파도를 치며 나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실넘실 거리면서 어떻게 막 뒤집어 엎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해. 내 마음은 평안해. 왜? 나는 평화 나라 국민이라니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국민이라니까.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평화롭게 살게 하셔요. 평안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냥 그냥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냥 평안할 걸, 그냥 그걸 자기가 해보겠다고,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뭘 해보겠다고 서로 협력하고, 아무리 그래봐야 오히려 더 분란만 일어나고 더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평화의 왕으로 주셨어요. 평화 누리며 사세요. 평화 누리며 사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화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세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세요. 아유,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평안해. 순종하세요. 평안해.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누리면서 살라고. 너 내 백성이지? 이제부터 이건 누리며 살아. 마음껏 누리며 살아. 그러면서 6가지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평화 허락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셨어요. 또 표적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게 하셨어요. 이 예수에게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리며 살면서 여러분 인생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큼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살기를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